풍성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시대가 지나면서 맞지 아니하는 속담이 무언가를 조사해 봤더니 1등이 뭐지요? 아는 게 병이라는 거. 아는 게 병이다. 바꿔야 되죠? 모르면 죽는다. 3위는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암탉이 울면 부흥된다. 또 바꿔줘야 되는 것,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가을은 TV 보는 계절이다. 뭘 TV 보지요? 무슨 책을 읽어요?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독서량이, 독서 순위가 세계 166이에요. 여러분, 중국보다도 훨씬 처져요. 독서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독서가 사람의, 그리고 그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요, 교육이면서도 독서거든요.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독서거든요.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가 만들어서요, 삼류대학이었어요. 삼류대학. 그런데요, 고전 100권 읽기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책을 읽고 내용까지도 거의 외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2000년도까지 점검해 보니까요, 무려 노벨상이 삼류대학에서 168명이나 나왔다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서하시기를 바랍니다. TV를 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 성경을 안 읽으면요,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죽은 거예요. 성경 안 읽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평안교회의 황모 목사님은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권사님 나이가 몇이죠? 네?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아유, 성경을 70 몇이라? 조금 봐줘가지고 자기 나이가 아니라 신앙의 나이만큼 늦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지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책도 안 읽어요. 성경도 안 읽어요. 심하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신앙도 아니라고요. 성경은 한 권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시작을 했죠. 성경 통독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몇 권을 읽는 거예요? 66권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은 거니까.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요, 66권 가운데 한 권 읽었어요. 한 권. 한 권밖에 안 읽었다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요, 다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복의 유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이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를요, 제가 쭉 복습하려고 그래요. 이제 마음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제 지금 이렇게 쳐다보니까 벌써 조는 사람이 3사람 있어요. 막 그냥 마음이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눈도 크게 뜨시고 빨리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50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창세기를 크게 장으로 구분하면 1장서부터 11장, 이걸 원역사라고 그래요. 원래 역사, 근원의 역사,
인류의 모든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요 12장서부터 50장까지는요 족장사의 족장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서 특별히 셈족의 후예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야기가요 12장서부터 이 50장까지 족장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먼저 11장까지 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선포하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조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유일신 참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의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뭘 하나 만들어도 생각을 하고 유익하도록 필요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연히 된다고 그래요. 우연히.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우연히 화가 질병이 문제가 터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주팔자가 그 운명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세상 말로 사주팔자를 더럽게 타고 태어나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복이 되고 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의미에서는요 모든 것이 걸작품이에요. 모든 것에서 불량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은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말할 것 없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각각을 향하는 아주 놀라운 섭리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학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것 하고 자책하면 안 돼요. 막 인생을 굴리면 안 되고요 막 사람이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단 말이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렇게요 걸작품으로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망가뜨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잘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마이크는요 소리 내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요 당장 망치가 없다고 마이크 가지고 두드리면 되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막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고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용상으로 따지면은 원 역사인 11장까지는요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4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둘째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가지 사건의 첫째는 창세기 1장에 창조기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모든 것들에 먼저 기초를 딱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에는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들어 놓았고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딱 만들어 놓았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의 빛을 따라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을 구체적으로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뭘 만들라고 그랬죠? 하늘에다가 온갖 새들을 채워주세요. 셋째 날은 뭐 만들었다고 그랬죠? 땅과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를 채워주시고 땅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요 아낌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사람에게 그대로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이잖아요. 배은 만덕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냥 주저없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누리게 하셨으면 감지덕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항의해요. 얘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느냐 그러거든요. 선악과가요 능력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한 가지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선한 뜻을 가지고 유용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사람이 따라오면요 저절로 복이 돼요. 저절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해버리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법으로 제정하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었고, 내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정말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 뜻을 따라오는 거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와라. 그래서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 이게 선악과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하나의 언약을, 그 법을 어겼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법을 어기니까 감옥 갔잖아요. 죄악의 감옥에 가잖아요. 죄를 지니까 불행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왜 법이 있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어볼게요.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못 가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안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신호등이 곳곳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 많으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은요 또 뭐 어려워요. 하나님은 2개도 아니야. 딱 1개. 근데 그것을 아담이 못 지켰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세상 말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아담이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시작하시죠. 자, 3장 15절. 빨리 따라오세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모니터를 키워주세요. 여자의 후손, 장차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죄악의 그러한 삶을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느 지경에 이르렀어요? 3번째 사건은 노아 홍수 심판인데 6장이죠. 자, 6장 1절. 5절로 가겠어요. 5절.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모함을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무슨 계획? 모든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하고. 보세요. 어쩌다가 저쩌다가 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에 죄가 가득했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냥 모두가 악하고 항상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저히 AS도 불가해. 웬만해야 뭐 이거 AS를 하지. 웬만해야죠.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하는데 워낙 죄악으로 타락되어 가지고 갤럭시 7인가요? 단종. 인간들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지할 수가 없어. 끝내버려야 돼.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이 지구상에서 멸하시지 않아요. 홍수의 심판을 주시지만 어떻게 하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이어지게 하시잖아요. 직접 심판할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노아로 하여금 배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시면서 120년 동안 계속해서 죄를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제 4번째 사건은 바벨론 심판 사건인데 11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이 모여가지고 작당 모의를 하죠. 야, 옛날에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었는데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홍수가 또 생겨도 우리가 죽지 말고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빼앗자. 이런 불순한 그러한 작당 모의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해요, 당장 벼락을 내려서 벌 주지 않아요. 그들이 쌓은 탑을 말이죠, 막 박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들이 벌을 받아야 되고 그들의 일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시 나쁜 그러한 모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배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또 여전히 죄와 이 허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사 셈족의 후에 누구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12장서부터 되어지는 족장의 역사 네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첫째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죠. 자, 12장 1절, 우리가 2절을 읽겠습니다. 첫째 족장인 아브라함,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로 알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신앙으로 복을 받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딱 부르셨는데 이거죠, 이거. 아브라함이 그래서 3절서부터 그대로 복을 받았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막 복이 떨어지나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그냥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먼저 명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다음에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75세의 나이에도 본토를 떠나요. 그런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였어요. 네 가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요, 저는요 한 가지만 순종을 했어요. 한 가지만 순종.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축복은 믿음의 수준대로 받는다. 다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4분의 1, 25%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25%의 복이에요. 75%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13장 14절에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친척 누굴 데려가죠? 롯을 데려가다가 집안, 롯의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 싸움이 나버렸어요. 조카 롯이요, 적군들에게 끌려가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쫓아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위기 상황도 출애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후손으로 번성하게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으니까 그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 가지고 첩의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잖아요.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커져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20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그래요. 누이. 왜냐하면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이쁜 자기 아내를 빼앗아갈까 봐. 참 남자가 말이죠. 그쵸?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위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서, 그래서 이제 21장에 가면요,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계속 깊어가다가 2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만큼 컸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수준 원하는 만큼 됐나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시험 문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예요?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상식이 안 맞아도, 당장 손해가 되어도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기 바랍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건 상식에도 안 맞아, 이건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 아닌데도 그대로 순종해요. 왜? 믿음이 컸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다음날 새벽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새벽에 그냥 나가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도 3일 가다가 보면은 후회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 모리아산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삭을 올려놓고요, 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뭐 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을 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16절이죠. 자, 여러분, 16절 22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뭐예요?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절 보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까지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식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싶어가지고 이삭 내놓으라고 잡으라고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반응이 없어. 지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다 졸고 계시나 양반들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빼앗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하는 그 축복의 언약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잘 준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적어도 35년 걸렸어요. 그 축복의 약속이 나의 축복의 현실이 되려고 하면 중요한 거, 내가 얼마나 빨리 믿음을 키우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내 믿음이 찔끔한 믿음, 4개 중에 하나밖에 못 순종하는 믿음은 25%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면 50%예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면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요, 빨리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수레바퀴를 열심히 돌려야 돼. 영적인 성장의 지름길, 그렇게 강조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싹 자라나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 아브라함도 35년 걸렸어요. 35년. 하나님의 복음커녕 말이에요, 맨날 얻어터지다가 그냥 끝장난다고 말해요. 이번 성회가 오늘 저녁부터 있잖아요. 부흥성회거든. 부흥성회. 신앙이 부흥하는 성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어지는 성회단 말이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이게요 우리의 부흥성회예요.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족장 이삭의 얘기가 24장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이삭의 특징은요, 그냥 거의 공짜로 복을 받아요. 공짜로. 그냥 복을 받아. 그래서 24장에서는 만남의 복을 받아요. 그냥 막 순전하게 만나요. 25장에서는요, 자녀의 복을 받아요. 26장에서는요,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환경의 복을 받아요. 저를 보세요. 뭐 어딘지도 모르고 쳐다보고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부를 때만 그냥 찾으세요. 어딘지도 모르죠? 자, 여러분을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삭의 복이거든요. 아니, 왜 이삭은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26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2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한 것 같이, 누구에게 맹세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대로 너에게 복을 다 준다.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받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5절에 나와요. 5절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무슨 복인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왜 이런 복이 이삭에게 임하여?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 했음이라. 누가 지켰어요? 아브라함이. 누가 복을 받아요? 이삭이 말이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의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의 신앙이 크면 자녀의 복이 크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말에 찔끔하면 갈 게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삭이요, 허물이 있고 실수하는 게 있어요. 자, 26장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뭐 할까 하여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고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디서 봤어요 이거? 아버지가 한 못된 짓을 아들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이 그대로 해요. 부모가 잘하니까 부모의 복이 누구에게 가요? 자식에게 가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중요해요. 자녀의 신앙이 중요해요. 어느 때는 내가 기도하기 힘들죠? 어느 때는 내가 성경 보기 싫죠? 어느 때는 그냥 교회 나오기도 그냥 짜증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때마다 자식을 생각해야 돼, 자식. 내가 넘어지면 우리 자녀는 망한다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기도를 중단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의 축복의 성패가 나의 신앙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은요, 이 이삭의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은 장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게 되어져 있어서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27장에 보면 이 이삭이 이 에서가 아니라 차남 둘째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욕심이 지독한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 것을 뺏어요.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버린단 말이죠. 왜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틀림없다. 하나님의 축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다. 저가 확실하게 믿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요, 자동적으로 복이 임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이 큰 복덩어리지만 그 복이 말이에요, 자식에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자식의 신앙에 따라서. 똑같은 자식인데 에서에게는 그 복이 안 흘러가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욕심을 갖는. 그래서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고요, 부모가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심고 막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자녀들의 영성이 없으면 그 축복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욕심을 내가지고, 그래서 나쁜 방법으로 그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형이 아주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그 밤에 고독하고 외롭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언약할 때에 그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장 20절이죠. 자, 28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뭐예요?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고독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께 소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요, 나를 복을 주시고요, 나를 다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생활을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소원을 통해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요, 야곱을요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를 당해요.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데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따라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의 수준대로 된다. 영의 사람이었지만은 사기쳐가지고 형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아버지의 복을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강탈했어요. 사기를 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어서 원래는 7년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야. 그것도 모르냐? 그치요? 그래가지고 사기당하고 또 다시 시작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얻게 되어서 둘째 부인이 몇이 됐어요? 둘이 됐어요. 지난번에 펄벅의 대지의 이야기 했죠? 아무리 지붕이 커도 두 여자가 함께 살 수 있는 지붕은 없다. 그러니까 막 레아하고 라헬이 막 경쟁하면서 말이에요. 막 서로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기의 종을 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또 삼게 해가지고 막 둘이 연달아서 막 아기를 막 낳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 낳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지파. 보세요,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의 자손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실수와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해가지고 다 손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32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에서 형의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오게 되어지거든요. 자, 32장으로 갑니다. 32장. 몇 명을 데리고 옵니까?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에게 나온다는 얘기는 싸우자는 얘기예요. 원수를 갖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야곱이 또 위기를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부가 되게 하시고 처음에는 사기를 당했지만은 라반 삼촌 것을 다 하나님이 뺏어가지고 흰둥이를 낳으면 야곱 거 그러면 흰둥이만 나오고 얼룩무늬 염소만 나오면 야곱 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얼룩무늬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야곱이 이 베델의 축복의 약속대로 거부가 돼가지고 오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에서 형이 복수를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위기가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수준대로 복을 받는다. 이 야곱이 형을 어떻게 했어요? 사기쳤잖아요. 사기쳤잖아. 형의 복을 강탈해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또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요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자,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를 보세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정말 이제 죽게 생겼어요. 이 큰 재물을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한 대를 뇌물로 바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김영란법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줘도 됐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세 등분해가지고 한 대를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다가 안 되면 두 번 거를 보내고 안 되면 세 번 거를 보냈는데도 에서의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워낙 원한이 깊어서. 그러니까 간절하게 야곱 관계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여기서 사람을 누가 얘기하죠? 에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왼수가 되었었는데요, 이제는요 야곱을 환영하러 나와요. 내가 앞길을 인도해 준다고 인도자가 돼요. 내가 여기서 정착하게 되어지는데 어려우니까 내가 정착을 도와준다고 돕는 자가 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성경 통독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잘 지나가다가 34장에서요 또 위기가 왔는데, 외동딸 디나가요 성폭행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딸이 성폭행을 당해. 그랬더니 12형제 아들들이요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음모를 꾸며서요 그 성 안에, 이 세겜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요 전부 칼로 죽여버려요. 그들의 물건을 막 다 강탈해버려요.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연합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진멸하겠다고 몰려오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완전히 야곱의 대가 끊길 지경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축복은 믿음의 수준대로 받는다.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접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된다. 근데 어디 있어요? 세겜. 세겜은 쉽게 말하면 악의 속을, 성범죄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곳. 거기에 딸을 갖다가 놨으니 이건 밥이야, 밥.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악의 소굴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네. 누구예요? 야곱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이제 답을 주시죠.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는다고 했으니까 제단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고서나, 왜 그렇게 언약해놓고 그래가지고 나는 너를 돌아오게 하고 나는 언약대로 너를 복주었는데 왜 너는 왜 세겜 땅에 머물러 가지고 있냐, 왜 화를 버냐,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주저없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정결하게 예식을 이제 준비하죠. 금 귀고리를 다 빼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요.
그러니까요, 적들이 지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중에서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들에게 베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위기와 절망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델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보상해주고,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릎 꿇고 백배 사죄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러저러한 문제를 가지고요, 이 베델로 올라오세요. 오늘 저녁서부터 이제는 성회에 참석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해를 갖추고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요 대적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자리가 변하여 생명의 자리뿐 아니라 축복의 자리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시간이 안 됐네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꾼대로 하다가 보니까 종이 돼버렸네요. 죄인이 돼버렸네요.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몽하면서 내가 억울하니까 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더니 하몽차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인내하니까요, 때가 딱 되어지니까 이 바로 앞으로 가게 되어지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 성취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가 걸리느냐, 어떻게 성취되어지느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미리 준비되어지면 미리 복을 받을 것이고요, 크게 준비되어지면 크게 복을 받을 것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기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엄한 짓 하면은요, 여전히 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번 성회를 통해서, 100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